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조금 있다가 설교 중에 함께 또한 읽을 말씀 한 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설교 중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9절로 4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니 예배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으시고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 앞에 간증하는 아버지 우리의 생애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여 통로여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의 종으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 중 한 사람, 벳세다 출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다나엘을 인도하고 요한복음에 자주 언급된 사도였던 빌립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또한 다음 주에 같은 빌립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선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게 되어질 때, 흩어져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하실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고관인 네시를 만나게 되고 개종시킨 전도자였던 집사 빌립에 대한 말씀,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동시대 동역사 동현장 위에 한 교회에 섬기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외친 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4,000년 동안 39권을 통해서 예언되어 말씀하시고 그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첫 번째 외친 일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와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와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첫 번째 만나는 그 신령들에게 일성을 외친 와서 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자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설교에 안드레와 요한이 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깨어져요. 깨어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또한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을 이룬 것이 와서 보라. 이 앞에 이 영혼들이 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 이 여인의 외침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빌립이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죠. 안드레와 요한이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동족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낮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나오는 비참한 여인이지만 자기 앞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생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은 이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자기를 상종해 주지 아니하는 같은 혼혈족이지만 사마리아족이지만 자기 동족도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 동족에게도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지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 자기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신령들마다 영혼들마다 그들에게 성경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도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에 담아주신 메시지가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간단합니다. 오늘 빌립도 보게 되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즉시 움직입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빌립이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격에 겨워서 말이에요. 빌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자기의 절친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의 절친들입니까? 절친 그대로 지옥 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지금까지 예수를 구주로 만났다 하면서 절친에게 왜 말 한마디 못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전해주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빌립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에 분명히 새기셨잖아요. 자기의 절친 나다나엘. 성경에서는 12제자 가운데 이름을 올렸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이름을 올린 이름은 따라합시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자기 혼자만 12제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에 겨워 입을 열은 천마디가 와서 보라 했을 때 자신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절친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12제자의 이름 앞에 새겨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장 45절은 뭐로 기록되어 있는가? 바돌로메를 찾아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절친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외마디는 이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다. 더 이상 설명할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스탑하세요. 함께 예수 믿자. 그가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드시면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이 한마디만 여러분 전하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경을 좀 들은 것이 있고 들은 풍월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좀 연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이 편견에 대해서 빌립이 거기서 스탑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답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와보라. 와서 보라. 예, 와보라 와서 보라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었기 때문인데 빌립은 말이 막히게 되어지자 나다나엘 자기 절친이 자기에게 성경적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거든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까지 배우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게 되어질 때 답변할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와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는 성경을 완벽하게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빌립처럼 잘 몰라도 따라합시다. 와보라, 와서 보라, 외치기만 해도 된다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의 한계를 깨고 지성과 감성과 편견의 이 한계를 깨버리고 겸손하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 그러면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일까요? 아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펼쳐서 보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복음의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따라합시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와 보라, 와서 보라는 말에 바로 이 나다나엘은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다나엘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독자이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지금 이 나다나엘처럼 와보라, 와서 보라, 바로 이곳에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이 고백이 터쳐나올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터쳐나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멘. 나의 임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터쳐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예수님과 나 자신이 1대1로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나다나엘은 빌립도 베드로나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들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외마디 우리에게 새기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복음을 들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 하게 되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원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새기셔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존재하는 것이 전도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 다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전도자인 것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파송하고 심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것이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빌립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빌립 보십시오. 즉각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은 제사도 아니고 제사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새기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복음을 들은 뒤 즉각 전도에 나섰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에게도 공통되게 나타납니다. 즉각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저희가 곧 즉시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기가 막히죠? 멋있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처자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 중요합니다. 내 목숨 중요합니다. 이것까지도 바로 어떻게 돼요? 내어놓지 않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대문대문하게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하게 되면 사람 낚는 어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각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을 보십시오. 즉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즉각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즉시로 전도자가 됩니다. 즉시로 자기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가 12 제자 바돌로메로 이름 바꾸어 세워놓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며 주신 지상 최고의 가업이요 유언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또한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당당하게 사셔야죠. 세상을 살 때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성경에는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지금 이 사도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 요한은요, 빌립이 예수님께 말을 건넸을 때에 간에 몇 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첫 번째로 나다나엘을 찾았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 외에 좀 전에 말씀 찾아놓았죠.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빌립은요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계산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실용적인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실용적인 계산이 빠른 이 모습을 예수님은 세상적인 렌즈를 썼다 이렇게 조명하십니다. 세상적인 렌즈를 쓰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더 빠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믿기보다는 세속적인 렌즈를 쓰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빌립에게 기회를 줬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바로 필요한 돈을 계산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먼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방법대로 결론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계산한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사시는데 옳다 해서 여러분 붙들었는데 왜 실패 보시고 왜 한숨 짓고 눈물 흘립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렌즈를 통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며 사명을 인식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이 오늘까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십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하며 매 시간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 저녁 이 침상에 누우시면서 그 예수를 만나고 결산하셔야만 합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절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감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순종은 이해가 될 때 하는 것이지만 충성은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 부인하고 와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올라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의 헬라인들이 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좀 자신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빌립은 혼자 결정하지 않냐고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의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어 안드레?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안드레가 그럼 나와 함께 예수님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어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신앙인입니다. 빌립이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기 나타나는 이 빌립은요, 최후의 만찬 후에 빌립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닌 이 시간들이 지금 얼마의 시간이라고요?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그 이적과 기사를 다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고치고 죽은 자 살려놓는 것, 이 광경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얼토당토하지 않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하는 말이 주여,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 숨도 쉬지 않냐고 연거푸 던지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매주일마다 들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정확하게 새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빌립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예수님 체포 당시에 도망갔던 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 동산을 잡히실 때 잡힌 그 광경을 보고 도망친 것이 요한입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이 그 현장에서 도망쳐 나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말씀에 보게 된 빌립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도 또 사도가 가능한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 기독교에 이단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건 이단입니다. 신사도 운동, 사도가 불가능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정의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자, 그를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에게 맡겨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맡겨준 자, 그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만났기에 12사도, 이렇게 그 사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빌립이 제자요 사도라고 그랬어요. 제자 빌립, 사도 빌립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언급된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면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요한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서에 기록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이 사도 빌립을 마지막에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름 있잖아요. 빌립, 도마, 나다나엘, 바돌로메 똑같은 거예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또한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말씀에 호련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분부했던 그 말씀을 순종했던 500명이 지켜보고 500명이 다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천한 자는, 순종한 자는 120명.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바람 같은 성령이 그를 덮죠. 또한 불 같은 성령이 개개인의 머리 위에 덮었다 그랬습니다.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필립이 다 어떻게 돼요? 필립이 그것을 목도하고 필립이 그것을 체험한 그 현장에 있었던 자인 것입니다. 교회 사가인 요세푸스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세비우스라고, 요세푸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죠. 역사가죠. 그에 의하게 되면 이 빌립은 선교사로 초대교회의 확장기가 AD 1세기입니다. 예수님이 AD로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 AD 1세기 중반에 그 에부르기아라고, 그 당시의 지명은 에부르기아인데 얼마 전에 현대적인 국가의 이름은 쿠바입니다. 터키입니다. 터키가 요즘엔 또 이름이 바뀌어서 티니키, 그죠? 예, 티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로 이름을 터키가 바뀌었죠. 바로 에부르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마지막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바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당하여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만큼 강한 결단력을 갖춘 제자 빌립 생각하셔야 돼요. 부름받은 즉시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한 결단과 열심 있는 신앙의 제자 빌립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뵙고자 한 헬라인의 요청을 듣고도 즉시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와 의논한 메사에 신중한 제자 빌립이었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자였지만 빌립도 중요한 실수가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실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실수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수해놓고도 회개치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빌립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 머리로 계산한 현실적 이해 타산이 빠른 인간적인 대답을 한 제자 빌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체포 당시 도망쳤던 제자 빌립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남은 생에 이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이 메시지, 이 빌립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66권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빌립을 만나주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변화된 우리의 모습, 빌립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 바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